참 예수님, 네, 오늘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이 거룩한 주님 변모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는 높은 산이라고 나오는데, 네, 타볼산이라고 보통은 하죠. 타볼산에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며 당신 모습이 빛처럼 이렇게 환하게 변화한 그 사건을 또 오늘 기념을 합니다. 제 얼굴에서 사람들이 빛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명 때문이에요. 조명을 밝게 하면 빛이 나고 어둡게 하면 어두워요. 네. 아무튼 오늘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외모에서 그래도 빛이 난다고 하는 게 그래도 기분이 좋지. 좀 요즘에 얼굴이 흐리멍텅하고 어둡고 좀 그래요. 우중충해요.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근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쵸?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흔히 외모를 판단하는데 이거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사람을 외모로 사실 판단을 해야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얼굴만 빛난 것이 아니라 모두 빛났어요. 옷도 빛난 거죠. 이거 다 외모의 하나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떠한 분인가를 판별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3명이 예수님이 변하시는 걸 보고 나는 외모로는 절대 판단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예수님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바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되는 이야기죠. 제 머리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인 거죠. 이제 어린 나이에 아마 병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와 엄마가 하버드 대학에 우리가 요 건물 하나 지어줄 테니까 우리 아이 동상을 이 대학에, 우리 아이가 그냥 얼마나 가고 싶었던 것인데 우리 아이 동상 하나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 옷차림을 보니까 무슨 건물은커녕 그냥 나무도 한 그루 심어줄 수 없는 수준의 사람 같은 거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총장님이 그냥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안 만나주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여보, 우리 아이 이름 따서 학교 하나 짓고 그 안에다가 그냥 동상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럴까? 그리고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외모로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하버드 대학에 어디에 써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데이트 나갔다 그러면 내가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그리고 왠지 외모로 판단하면 종교적으로 어긋나고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외모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반 대학 다닐 때는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 시간에 수업 들어가서 경영학 교수님의 얼굴을 관상책을 펴놓고 저 양반은 결혼을 3번 할 양반이구나, 좋겠다, 이런 자식을 몇 명 낳겠구나, 이런 관상을 얼굴로 잠깐 한 1, 2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 이제 관상책을 몇 권 봤더니 막 다들 관상을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한 얼굴 보고 거의 반나절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알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몇 개 맞춰주다가 그냥 뭐 잘 될 거야 이러면은 뭐 다 여러 해 뭐 맛있는 거 막 갖다 주고 뭐 아무튼 인생이 관상으로 편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관상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를 나가는데 52점까지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얼굴에 수염이 없었어요.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볼 쏙 들어가고 조금은 날카롭게 보이죠. 뭐 잘못했다가는 이 광대뼈로 찍힐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얼굴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11살 소녀가 편지를 한 거예요. 링컨 아저씨, 만약에 당신이 수염을 기른다면 당신이 대통령에 꼭 당선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모를 중시하니까 자기가 수염을 이제 50 넘어서 처음으로 기른 거예요. 물론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뭐 그때도 유명한 또 일화가 있죠. 이제 전쟁 때니까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일일이 겪어보고 또 뭐 면담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쟁통이라. 빨리빨리 해야 돼서 이제 사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관이 이 사람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딱 사진 보더니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예요. 그래 아니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얼굴로 평가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난 이분이 했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남자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저는 책임지기 싫은 거죠. 그런데 관상을 조금 본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간이 이렇게 한 줄이 날 수도 있고 두 줄이 날 수도 있고 세 줄이 날 수도 있고 이게 다 틀려요. 관상에서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미간에 이렇게 큰일 났네. 그런 분 있으면 또 아무튼 그러니까 내 어떤 내적인 이런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도 있어요.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난다. 98% 드러난다.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잘 판단해야죠. 어떻게 잘 판단하는가? 그런 거죠. 이제 이 책에 나온 실험인데 어떤 한 사람이 양복을 쫙 빼입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뭐 서류 가방 뭐 이런 거 딱 들고 뭐 종이밖에 안 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단횡단을 한번 하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근데 이제 뒤에 몇 명이나 따라오나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머리도 막 흐트리고 이렇게 그냥 동네 양씨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아치인데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도대체 같은 사람이지만 그 외모에 따라서 몇 명이 이 사람을 따라서 무단횡단을 할 건가? 누구를 더 많이 따라서 무단횡단을 했겠어요? 당연히 정장 수트를 입고 서류 가방 메고 머리도 탁 단정하게 한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할 때 그냥 막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매력을 좀 풍기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매력을 좀 풍기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할까요? 그것은 본능이에요. 어떤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입니다. 그렇죠? 내가 양이에요. 양.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리를 봤어요. 근데 얘가 양인지 일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먹히는 거죠. 내가 뭐 염소인데 막 사자가 오고 있어요. 그럼 제 친구인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제 뭐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내 생존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내 생존에 불리한 사람인지를
바로바로 판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따라하면 내가 더 생존을 안정되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더 유리한 거죠. 이것은 뭐를 살리기 위한 걸까요? 우리는 사람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외적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뭐를 생존시키기 위한 걸까요? 바로 육체를 생존시키기 위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생존시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 죽으려고 하면 살 거다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육체를 살리려고 하면은 네 영혼은 죽을 거고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네 육체는 죽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살려야 돼요?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당연히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혼도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에 유리한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복음은 뭐냐면 너희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빛이야, 이런 뜻인 거죠. 모세도 시나이산에서 40일 동안 있은 다음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 그래요? 빛이 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뭐 동상 같은 데서는 뿔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이제 그때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이 같아요. 이렇게 뿔이 나, 얼굴에 빛이 나. 근데 뿔은 어떠한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이제 그런 거죠. 빛은. 그러니까 이 얼굴에서 나는 예수님의 이 빛은 바로 하느님의 권능과 힘과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그 힘은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영혼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영혼 살려줄 수 있는 빛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이 빛을 본 사람은 단 몇 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3명만 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정말 영원한 빛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봐야지. 근데 육체적으로 세속육신 마귀, 돈 많은 사람들 막 그냥 인터넷에 막 올리면 막 돈 싸놓고 올리면 어머 부럽다, 그리고 막 이 사람 팔로워하고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뭐 이렇게 선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 자문단이 있어. 그 외모, 머리를 어떻게 해라, 옷을 어떻게 입어라, 표정을 뭐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외모적인.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에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육체적인 쾌락 좋아하는 사람들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런 우리 그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막 돈 다 해드시고 감옥 가시고. 근데 그런 사람을 뽑는 거는 우리 탓인 거예요. 왜?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은 거죠. 어떻게? 내가 육체적인 것만에 치중하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그 고릴라 그 실험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유명하거든요. 농구장에서 고릴라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농구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육체와 영혼은 반대인 거예요. 영과 육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요. 예수님이 이 눈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눈이 회복된 사람들의 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이 산이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죠. 빛을 볼 수 있는 장소인 거죠.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그 산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손은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결백하니, 깨끗한 마음이 깨끗하니, 옳지 않은 것이 뭐예요? 세속육신 마귀죠. 정신을 쏟지 않는 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뭐해서 자기 자신을 가렸죠. 그렇죠? 거짓으로 맹세 않는 이라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내가 행위를 십계명 따라서 올바르게 하려고 하고,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려고 하고, 또 내 입에서 거짓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결해, 이 산에 오른 사람이라, 그런 사람만이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빛을 본 사람은 뭐로 바뀌어야? 자기도 빛으로 바뀌는 거죠. 모세도 하느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변모 축일에 외모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 국무성 장관 지내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일본 비밀 정보를 아무한테도 알려지면 안 되는 이 비밀 정보를 다 봤는데, 이 바깥에서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좀 종합을 하면 이게 이 정보가 뭔지 98%는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비밀 정보가 이미 바깥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98%가. 그게 사람의 외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의 외모 안에 그 사람의 심리가 98%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판단할 때 98% 정도는 외모로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2%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이 반드시 옳을 수 100%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느님인 거죠. 그러나 외모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모세처럼 하느님의 법을 지닌 사람을 알아보아서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또 그 빛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도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세상에 뭐 이만희 같은 사람이 딱 뭐 내가 빛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다 쏠려가는 이유는 지금 그 사람이 주장하는 어떠한 것을 이게 다 눈이 멀어버린 거죠. 세속육신 마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거기서는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교하기 위해서 거짓말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 합리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은 빛이고 이 사람은 어둠이 좀 강하고, 나도 내가 많이 어둡기 때문에 나에게 더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스승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나도 빛으로 변해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세속육신 마귀의 어떤 이런 모습을, 육체적인 생존에 유리한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존에 유리한 모습, 이 사람 안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은 내가 산에 오를 수 있는 그 3명 올랐던 요한, 베드로, 야고보의 수준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거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도 외적으로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